봄이 가까이 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도 변함없이 2월 마지막 주일, 이제 다음 주는 3월인데 새롭게 많이 규제가 풀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입니다. 지난주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 등 주요 도시의 동시다발적인 침공을 감행합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서방국들은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조심스럽게 전략적인 방어를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캐나다도 역시 군대를 파견하며 지원을 적극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무력으로 자유와 인권을 짓밟은 어처구니 없는 이런 상황 앞에서 우크라이나 백성들은, 국민들은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바로 전날에 결혼식을 한 부부가 결혼식을 마치자마자 예비군에 소속하여 총을 들고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도 총을 들고 나섭니다. 평생 테니스 라켓만 잡던 테니스 스타도 라켓을 놓고 총을 들고 항전하며, 어떤 젊은이는 탱크 앞에서 다리 앞에 자기가 지휘에 자폭하면서 탱크의 전진을 막습니다. 또한 이 위에도 많은 아름다운 조국 사랑과 그들의 항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계 각국은 많이 응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학생으로 있던 젊은이는 유학을 스탑하고 조국으로 달려가기도 합니다. 이 많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은, 자유와 인권을 무력으로 짓밟는 어처구니 없는 이 상황들이 벌어지는 시대, 오늘 본문도 말씀도 마찬가지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본을 보여야 할 제사장이 앞장서서 성벽 재건을 마구 방해했던 원수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내어주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과 통혼하며 우상 숭배에 놀란 선지자 느헤미야의 신앙 개혁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묻혀있는 문화 속에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부분, 여전히 느끼지 못하는 이 부분들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지금 젖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보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 자신이 정말 신앙 믿음을 지켜 말씀 앞에 서 있는가라고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교훈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 모세의 책을 낭독하게 됩니다. 1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틀렸는데 책에 기록하기를 남은 사람과 모압 사람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907년에 인도에서 거의 반세기 동안 선교하던 스탠리 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찾아옵니다. 목사님, 늘 말씀을 강조하시는데 이 성경이 우리를 살게 합니까? 직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고 산다면 돈이 생깁니까? 라고 묻습니다.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돈도 직장도 우리에게 당장 주어지지 아니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되면 오히려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고
어느 날 내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밀들을 알게 될 것이네.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해주니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는 아차 내가 이것을 믿고 살았는데 이 말씀만이었다면 내가 그냥 지날 뻔했다라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는 많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비밀, 이 말씀 붙들고 살다 보니 하나님 인도하심을 깨닫고 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게 되고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느헤미야 선지자는 BC 444년에 바벨론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3차 귀환할 때 인솔자로 왔던 분이 약 12년 동안 신앙을 지도한 후에 페르시아 바소에 잠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소식을 들으면서 약 1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와서 보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 섞여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회복할 수 있는 귀한 나의 사명이다라고 느헤미야 선지자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씀을 듣고 모세의 책을 낭독합니다. 여기서 모세의 책은 모세오경이겠죠. 말씀만이 이 상황을 고쳐주고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이다라고 그는 여겼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 옵니다. 평소에는 못 느꼈던 같은 무리 가운데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이분들 말씀 가운데 이분들은 총에 들지 말라는 모세의 말씀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암몬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의 둘째 딸이 근칠 상간으로 태어난 후손들, 이들이 바로 암몬 자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몰록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믿는 우상 앞에 자녀들을 바치기도 한 우상 숭배, 이런 신을 숨기는 자들과 함께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 사람들은 창세기 19장에 롯의 맏딸이었던 이 딸과 근친 상간으로 태어난 후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믿는 신은 금우스 신이었습니다. 마치 무당과 같은 이러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 거룩한 자손들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물론 평소에 알고 있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에 그들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책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책은 또한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듯이 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순간순간 시대를 조명할 수 있는 지혜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늘 나를 돌아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혹시라도 내 안에 혼합되지 말아야 할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지라고 하면서 돌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묻어서 그냥 가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좋다고 시대의 흐름 가운데, 그렇다고 내가 시대를 거스리고 다른 사람과 차별화하여서 전혀 새로운 삶으로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세상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께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지켜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팡으로 내 자신을 또 새롭게 깨달음을 또한 내 자신을 발견하는 조명하는 그러한 교훈을 지금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신앙의 개혁에 제일 먼저 모세의 말씀을 낭독하면서 시작하면서 발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듣고 분리하게 되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섞여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다른 인종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탐욕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매 순간마다 불평과 불만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하게 그들의 이런 표현을 찾고 하니까 함께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출애굽한 이유는 새로운 약속의 땅을 하나님 약속했기에 큰 기대와 소망 가지고 가는 이들에게 불평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입으로 삶 속에 표출하거나 그런 행동을 자제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은 이상하게 그들의 불평과 불만 따라서 하나님의 자손도 나쁜 영향이 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이 불평하면 이상하게 나도 불평하게 됩니다. 내가 전혀 그 분에 대하여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제 3자가 나쁜 것을 지적하면 정말 그런가 하면서 그분을 내가 다른 시야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가까이 있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낭독한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의 분리를 행동으로 지금 이제 보여집니다. 인종적인 편견이 아닌 세속적인 영향,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이들과 가능하면 구별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은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잘못된 것들부터 구별하게 하는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의 말을 듣고 지혜 있는 자들을 통하여 경험담을 통하여 판단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나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이래라 저래라 말해주지 않으므로 사람들의 귀에 굉장히 익숙하여서 쉽게 귀 기울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는 다양하게 우리에게 판단 능력을 주시는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느헤미야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 때에 진정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잘 순종해 나갑니다. 말씀을 붙들 때 진정한 축복이 있다. 이 축복이란 말은 영어로 우리는 blessing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lessing은 bless에서 나온 유래된 단어인데 bless는 피를 흘리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를 드릴 때 피를 흘리는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피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원활하게 좋게 다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